3월 18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일사는 에서의 후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에돔 족속의 본거지입니다. 에돔이라는 명칭이 붉다라는 그런 신체적인 특성에서 나온 것인데 실제로 에서는 온몸이 붉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여행을 가보면 알겠지만 그 지형조차도 붉은색을 띤 그런 흙과 바위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에돔을 심판하시고 대적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큐티 1번에 보시면 에돔이 심판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옛날부터 가진 마음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한을 품고 있다라는 이 말은 사실 그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말이죠. 한국에서 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뭔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지 못하거나 혹은 억울하거나 안타까운 그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한은 어떤 반감, 증오, 미움 이런 것들로 기반하여서 정말 원망스럽고 대적하게 되는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반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시작이 창세기로부터 나오는데요.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야곱과 에서는 서로 다툼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싸우며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그들의 갈등은 더욱더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사실 이것은 거래가 필요한 상황도 아닌데 팥죽 한 그릇은 그냥 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거래로 삼아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그 아버지의 축복 또한 가로채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형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물다가 이후에 나중에 야복강 강가에서 서로 만나서 화해를 이루게 되었지만 결국 그들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영원히 그들은 가까워지지 않으며 서로 대적하며 원망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칠 때에는 이 에서의 후손들이 그것들을 지켜보면서 마음에 기뻐하였습니다. 얼마나 그 미움이 컸는가를 보여줍니다. 에돔은 유다가 잘 되는 것을 한 번도 바란 적이 없었고 심지어 유다가 공경에 처했을 때는 유다를 칼날에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유다가 고통당하고 또 심판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들은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에돔의 이런 잘못으로 인해서 세일에게 피가 따르게 되고 황무지가 되게 하고 황폐하게 되고 또 살육을 당하며 패망에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돔이 심판을 받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자신의 소유가 된다라는 그런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에돔 족속은 심판을 받고 빈 땅이 되어버린 그 이스라엘과 유다 땅으로 들어가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에 붙잡혀온 유다 사람이 정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땅을 치며 통곡했을 것입니다. 엄청난 그런 패배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바벨론으로부터 이렇게 패망한 것도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우리의 땅에 그 에돔 족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고 이것은 내 땅이다, 내 기업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땅을 모조리 점령한 것을 보았을 때 거기서 얼마나 더 큰 절망과 또 수치감을 느꼈겠습니까? 에돔은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다 우리의 것이다 라고 자랑하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에돔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에돔 족성은 그 망해버린 땅, 이제는 빈 땅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는 땅임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들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에돔이 하는 그 말과 조롱들을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오만과 조롱을 아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조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속에 은밀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의인의 생각과 의인의 그런 형편과 간구 또한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의인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 또한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 살 때, 주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또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에돔을 홍모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돔을 황폐시키고 에돔을 심판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그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그 원수를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향한 그 모든 악의와 적대와 조롱과 멸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원수들을 상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원수 갚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맡기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런 죄악은 에돔의 죄악만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죄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돔의 그런 마음같이 우리 안에도 미움을 풀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의 그런 넘어짐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또 특히나 그 넘어지고 약해진 그런 상태를 틈타서 자신의 이익들을 추구하는 이런 마음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마음의 생각과 이런 태도,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옛날부터 가졌던 그 마음 혹은 우리에게 최근에 생긴 그런 상처로부터 비롯된 그런 복잡한 마음, 그런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무엇보다도 나에게는 사랑하는 능력을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이런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